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성공의 열쇠 중 하나, 바로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게으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요. 왜 게으름이 오느냐? 미련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도 둔하고 마음도 둔하고 행동도 둔하고, 결국 그것이 둔한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그것이 체질이 되고 난 삶이 돼버린 것, 그게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성경이 여러 번, 특별히 이 잠언에도 여러 번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게으른 자의 특징, 게으른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13절에 가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빈둥빈둥 놀면서 그 게으름을 변명하는 거예요. 저 사자 때문에 못해. 저기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나 못 가겠어. 이렇게 변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변명하느냐 하면 그게 정말 사자 때문에 안 되고 사자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기를 변명할 뿐 아니라 아주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무섭다고 말하지만 실상 더 두려운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의 뜻이 저거 일해야 되는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일해야 될까? 이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자보다 더 두려운 것, 더 무서운 것이 일할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땀 흘릴 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수고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걱정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사자 핑계 대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상 해보지도 않고 수고해보지도 않고 일하면 힘들 것이다, 자기 마음속으로만, 일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진짜 자기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게으른 자의 대단히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일을 보고 게을러졌는가 안 게을러졌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보고 변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 또 그들의 모습은 잠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니까 침상에서 나오기가 싫죠. 잠을 즐겨하는 거예요. 해가 충천에 떴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픈 사람이나 정말 잠을 늦게 자서나 정말 피곤해서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 일상이 그래요. 일상이.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그뿐 아니라 쉽게 포기해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선을 거놓고 난 여기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좀, 나 이거 못해. 나 여기까지 안 해봤어. 나 이런 건 안 해봤어.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해요. 그러니까 문이 돌적이를 따라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도는 그 반경이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면 나 못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의 주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꿈도 없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가지게 될 만족감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자기 주의, 나는 그냥 내가 손 닿는 곳, 그거 이상 움직여서 저 멀리 가서 뭘 가져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또 잠을 즐겨하고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게으른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아니 수저를 들었으면 입으로 가져올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것도 괴로워할 정도면 무슨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겠죠. 아니 이걸 올리기가 싫으니 수저를 떴으면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괴로워하니 그러면 굶주림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게으름의 결과죠. 그리고 자기 손 그 범위 내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역 밖을 나가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끝나고 그 효과가 다 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되어질 일도 없고 이루어질 일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경을 넓혀가야 될 텐데 그 지경 넓혀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한 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얼마 못 가서 그런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게 게으름입니다. 아마 영적 생활할 때 기독교가 원수가 있는 종교라서 그렇게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고 씨름입니다마는 그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 그 씨름을 제껴놓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게으름. 이것이 자기를 이기고 결국 영적 생활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게으른 자들이 자기를 향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크신 특징이에요. 이 더운 날 저렇게 땀 흘리고 내가 훨씬 낫다. 나는 나가지도 않고 햇빛 보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얼마나 시원한 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당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않아요. 역시 나는 똑똑해. 햇빛에 살도 태울 일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고 난 역시 똑똑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발전하게 되고 자만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나 재능들을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받게 될
또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그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찾아온다면 결국 게으름은 자기 일상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이 얻게 될 부르심의 상조차도 예비하지 못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결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또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사모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어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게으름과 무관한 사람, 절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지런한 사람, 마치 잠언에서 이한 개미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일상을 부지런히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